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에 아이들과 가족들과 부여를 처음 다녀왔습니다. 부여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목적은 백제 문화 탐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족 여행을 했는데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박물관도 가고 무령왕릉도 가고 여러 가지 좀 역사 유적지를 둘러봤는데 그 부여에는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제 금동대학로에 진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 가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여박물관에 있는 게 그 국보 백제 금동대학로 진품이 딱 전시되어 있는데 가서 이제 전시관 가서 백제 금동대학로를 바라봤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15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15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대요. 진흙 속에 잘 묻혀 있다가 1500년 만에 이제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된 거죠. 정말 디테일하고 이런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유물을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부여박물관에 갔더니 백제 금동대학로 말고도 같은 그 백제 시기를 살았던 다양한 유물들이 존재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릇들, 토기들. 근데 금동대학로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다 깨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들이 깨지면 붙여서 전시해 놓잖아요. 그렇게 조각조각 깨진 그릇들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왜 다른 그릇들은 다 깨어져 있을까?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들은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그렇게 깨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바로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를 질그릇에 묘사하는 이 구절 외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고 또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우리 사람, 인간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특성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별하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특별하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반드시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한계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분명하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약점을 감춰야 하고 우리의 강함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내보내야 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림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언젠가 다가오기 마련인 것이죠. 아무리 강인함을 자랑하는 그런 육신이라도 채 수십 년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정신의 총명함을 자랑하더라도
그것이 채 수십 년을 가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그릇에 좋은 무늬를 내고 색을 칠하고 금박을 입힌다고 한들 우리의 본질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생의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지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서 말씀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여러 번 고백하는 장면도 있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일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처음 무릎 꿇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우리는 틀림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단 1g도 덜 수 없다는 그 완벽한 절망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역사가 발달하고 인간 문명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한계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위대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끊임없이 강요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연약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존중받고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그 연약함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선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정의를 부르짖고 내가 더 정의롭고 내가 더 오른편을 선 것처럼 얘기하지만 공의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좀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하게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연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연약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내면에 했을 때 한번 지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라
그 내면의 탄식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기둥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많은 시편 가운데도 다윗 왕은 이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도 이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시편 39편에서도 다윗 왕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거든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다윗 왕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 왕이 우리의 내면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다윗 왕이 묵상했을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은 비로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진리를 다윗 왕이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겸비할 수 있지만 다른 형제에게도 동일한 긍휼함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이니만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제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형제를 정말로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지 않지만 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상징하는 이 질그릇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지기 쉽다는 이 특징 말고도 질그릇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 정말 쉽게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순수하게 진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워서 무늬를 새긴 그 그릇이거든요. 박물관 가면 수없이 많은 질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그릇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루라고 하는 물레가 있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손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에 구워서 내놓은 표면에 어떤 약도 바르지 않고 흙 그대로 구워서 만든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은 담겨있는 재료의 특성을 정말 정직하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담으면 이 질그릇은 이제부터 포도주밖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향과 색이 이 질그릇에 완벽하게 물들어버려요. 이 질그릇에 다른 악취나는 것들을 담아놓으면 이 질그릇은 이제는 음식 그릇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료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레위기서에도 이 질그릇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레위기서 11장 33절에 질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부정한 게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부서져야 된다. 그냥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금세 스며들고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릇을 파괴하라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그럼 다른 그릇들도 다 부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레위기서 15장에는 또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출병 아시죠?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인데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나무 그릇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파괴할 필요 없이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은. 근데 질그릇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부정한 것이 묻게 되면 도무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게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질그릇에 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인
저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질그릇 안에 저는 이전에 죄라는 것들을 가득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라는 것이 가득 담긴 이 질그릇, 부정한 것이 가득 담긴 이 질그릇이 갱생의 여지가 있냐는 이 질문 앞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이 그릇은 아무리 좋은 세제와 아무리 좋은 수세미로 박박 닦아도 이것은 도무지 회복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깨지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은 더러워서 깨지게 되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깨지고 하루에 수백 번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묻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을 덜어낼 수도, 이것을 씻을 수도, 정결할 수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아무리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좋은 행동으로, 남들의 판단으로 이것을 바꿔보려고 한들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분명하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이제는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겨졌냐면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담겨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지점인지. 부정한 것은 닦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방금 봤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져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한 것이 일단 묻으면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닦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것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정함을 완벽하게 덮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두움과 빛이 만나면 무엇이 이기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아무리 작은 빛만 있더라도 우리는 앞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한없는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서 그 부정함이 완벽하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부정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깨트려 마땅한 그 죄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거룩으로 이제는 우리의 부정함이 완벽하게 덮이게 된다. 질그릇은 담고 있는 그 물건이 그릇으로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은 어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영광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정한 것을 흡수하고 이전에 부정한 악취를 흡수하던 이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흡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흡수하는 그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은혜의 지점인 것이죠. 향을 담은 그릇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질그릇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그릇에 갖다 놓는다고 한들 그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가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 시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반드시 부정한 것을 담고 있어서 깨져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거든요. 서두에 말했던 크고 화려한 그 금동대양로처럼 1400년이 지나도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릇 자체로 화려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깨지고 연약하고 부정한 것이 담으면 부정해지는 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